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시고 설명하셨는데 많은 경우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용한 여러 형식들 중에 비유는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친숙하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비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비유는 쉽게 말하면 천상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쉽게 풀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림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안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 힐무트 틸리케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설교가가 명명한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비유는 사실상 이 구약에서도 이미 많은 경우 언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원리를 전달할 의도가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이 비유가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속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비웃음이나 풍자, 조롱, 조소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수수께끼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마샬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수수께끼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구약에서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된 이 비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구약 성경에서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진리를 포함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개념을 가진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비유를 뭐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신약에서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말합니다. 파라볼레. 우리 영어로 파라볼이라고 하는 비유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서도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속담으로도 사용되고 은유나 직유법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구약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비유가 사용되는데, 많은 경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용됩니다. 직유법, 뭐뭐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우셨을 텐데,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두 실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또 두 다른 실체를 암시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은유법과 같은 방식, 이런 걸로 사용되는데, 많은 경우 이 신약에서 비유는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 확대 비유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어떤 하나의 그림이 우리 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 그림이 이제 확장되는 어떤 형태로서 이 확대 비유가 점점 그 그림책을 볼 때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확대 비유 형태로 사용된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2월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하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도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 하나의 그림이 점점 확장되고 있죠. 이런 형태로 비유가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이 비유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이 비유 안에 알레고리적 요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은 어떤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비유를 이 알레고리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 이 비유의 어떤 풍성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입식으로 자꾸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그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비유는 천상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비유라는 용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비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딱 한 가지로 비유를 정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비유를 정의하는 것은 결국 아무 성과 없는 수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비유를 정의함에 있어서 간략하거나 확장된 비교가 있는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중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다. 청중의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과 강팍함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친절하게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모순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들로 사용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선지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을 찾아가서 너 이런 거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죠.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 동물들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그 다윗의 죄를 돌려서 말하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장 잘 아는 시편 51편의 회개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여 잘못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종종 제가 잘못을 할 때가 생깁니다.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빨래 좀 널어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널기만 하죠. 널기만 하죠. 널고 나서 그게 다 마르면 정리를 하라는 그 속뜻도 있는데 널기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들어와서 내가 진짜 널라고만 한 거였어? 그렇게 말하죠. 널고 나서 마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죠?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근데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 라고 말하죠.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우리는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면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천천히 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외인들에게 감추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대충만 읽어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 속에서는 그분을 굉장히 대적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던 이들에게는 위협적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죠.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고발과 비난을 어렵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비유로 말미암아 그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외인들에게는 숨겨지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제가 지난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설교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한 가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어느 정도는 비밀로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주시는 이유는 그 안에 답답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이들이 말해도 들을까 듣지 못할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담겨 있는 그런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쭉 이어지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감추는 동시에 모두에게 계시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이 비유를 감추는 동시에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죠.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초기 그 교회들, 교부 시대에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데, 비유의 각 요소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 해석 방식을 가장 그 정점으로서 잘했던 교부가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 교부 해석의 그 알레고리적 해석의 정점은 이 어거스틴에게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고 그가 떠나온 도시 예루살렘은 천상과 평화의 도시, 그리고 여리고는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면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강도들은 마귀와 천사들이며 옷을 벗기는 것은 그의 불멸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그를 때린 것은 그가 죄를 짓도록 강요한 것이고 죽은 채로 버려둔 것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반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쭉 가면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교부들은 많은 이 비유들을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 비유 안에 알레고리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렸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은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풍성한 내용을, 더 큰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해석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 방법이 언제부터 바뀌냐? 종교개혁의 시대부터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부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반드시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전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던 그 교부들의 방식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이 비유들을 해석하는 그 글들을 보면 마틴 루터 또한 많은 경우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에서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경계했던 사람은 장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인데, 이 장 칼뱅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고안해낸 알레고리적 해석은 참으로 헛된 것이어서 응대할 가치조차 없다. 그들에 따르면 강도 만난 사람은 타락 이후 아담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쭉 말하면서 이런 억측들은 남의 말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조작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물론 이 칼뱅의 말이 완전히 맞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이 교부들의 해석 방식이 얼마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제한시켰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이제 그 마틴 루터와 장 칼뱅 이어서 그 후계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후계자들은 다시 교부의 시대로 돌아가서 알레고리적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 방법이 언제 완전히 변화하게 되냐면 현대 시대에 있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아돌프 율리어라는 사람과 요아킴 예레미야스, 그리고 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돌프 율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비유와 그 알레고리의 차이점을 지목하면서 알레고리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만 않다라는 그 주장을 처음으로 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무조건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 신학자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 뭐냐? 비유에서 한 가지 요점을 우리가 찾되 그 핵심 요점을 가급적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이제
도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더 발전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절정에 이른 게 언제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이 해석 방법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환경과 종교적 풍습에서 어떤 상세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굵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느라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읽으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와 그런 풍습과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서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비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문화나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드라는 사람이 비유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삶의 정황이 예레미야스가 말했던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배경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크게 4가지로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요점을 찾는 것. 두 번째,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 자, 우리 세 번째가 있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저자의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 시대에 의해서 더 강조된 지점인데, 세 번째 삶의 자리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문화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이후에 복음서가 쓰일 때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각색했는지, 그 복음서 저자의 목적과 어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상황, 그 비유를 복음서의 저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원칙이 뭐냐? 이 3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봤던 것을 총합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비유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